함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신뢰의 시 또는 이제 신앙 고백 시에 포함되는 시입니다. 물론 그냥 시편이긴 하죠. 그냥 시편이긴 한데 학자들이 나름대로 그 시를 분류하고 그 시의 그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시의 어떤 제목을 많이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은 율법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붙여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전에는 저도 그런 거를 달달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달달 외우고 그래 이게 중요하지 카테고리를 달달 외우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편을 읽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카테고리는 단지 이 시편을 분석을 해봤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름 그것을 읽고 다르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이제 구애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뢰시, 신앙고백시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상 제사장이 쓰는 용어들이 조금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제사 용어인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사에 쓰이는 용어 또는 제물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맛딤 이런 식으로. 네. 다윗의 시라고 이제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위에 보면은 조그만 소제목으로 등장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다윗의 시이다라고 이제 그게 맨 1절 앞부분에 등장해요. 네. 그것이 이제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역시 본문으로 받아들이고, 이 편집자의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의 시로 받아들여서 다윗의 심정이 이리했을 것이다. 또는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편집자가 다윗의 시라고 의도하는 이유는 다윗의 배경 속에서 이것을 읽어라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을 이제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봤을 때 시편 16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라고 사실은 앞에 이게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지켜주십시오라고 시작하는 이제 본문이죠.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맞아서 지켜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번역도 가능해요. 사실은 1절이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 하나님, 뒤에 이제 약간 감탄사처럼 붙거든요. 처음에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였다면 나는 당신께 늘 말해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좋음 또는 행복이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특별한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원래 좋음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저의 좋음입니다.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동일하게 이제 부정을 하는 용어를 한 단어만 딱 붙여요. 왜냐면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것을 그냥 그대로 수식해서 부정을 한다. 그래서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사실 다 같이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만 기록해 놓은 데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당신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어떤 게 더 와닿으세요? 네. 어떻게 더 와닿으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 생각에는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를 좀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원문 그대로 다 적어놨거든요.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원문 그대로를 이렇게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는 딱 두 단어만 딱 적었어요. 이거 수식해서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마치 영어에서도 앞에 나오는 그 동사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어만 하고 동사를 이제 하고 이제 삭제했듯이, 생략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를 강조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누구에게 말해왔냐면 내가 당신께 말해왔습니다.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나의 주님 당신께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현재 완료 동사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2절은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이 아니라, 나는 당신께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이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고백을 적어놓으면서 이제 이 1, 2절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용어들이 좀 제사와 성전을 이제 상기시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다윗도 충분히 많이 했죠. 네. 사실 가끔 보면 이제 성경 학자들의 이제 어떤 그 주장들과 논문, 이제 글들을 읽었을 때 맥락이 없을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절, 똑같은 자료, 정말 똑같은 자료를 썼어요. 똑같은 자료를 썼는데 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고 똑같은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학자 중에 로마서 주석가였던 더글라스 모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 관련돼서, 바울에 관련돼서 썼던 사람 중에 이제 리차드 헤이즈라는 사람이랑 앤티 라이시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데 둘이 너무나 둘 다 유명해요. 앤티 라이도 굉장히 유명하고 더글라스 모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둘이 똑같은 자료, 똑같은 성경 구절,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그 헬라어를 직역하는 것까지는 똑같이 말을 해요. 한 단어만 빼놓고. 그런데 결론을 다르게 얘기해요. 아예 정반대로. 똑같은 자료를 썼는데 결론을 아예 정반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께 맞겠어요? 완전 정반대인데.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두 개 다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이제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논리적이기만 하면 받아들여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게 논리적인 얘기를, 주장을 딱 들으면 보통 저희는 그 생각과 다르면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주장을 얘기하면 그래, 논리적이긴 하네, 일리가 있네,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내 생각이랑 건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국 신학계는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해석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구 신학계는 그래 그 논리적이네.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요 정도 요 정도 스탠스로 좀 가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가 볼 때는 요 근래에 적어도 이제 현대를 사역하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하고 취사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전 같았으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래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이제 내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분들 오셨을 때도 제가 근거를 명확히 해서 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본문도 우리가 그냥 느끼는 대로 시편은 특별히 더 느끼는 대로 고백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전 이렇게 끝까지 쭉 말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비교합니다. 3, 4절에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3절 조금 이제 번역의 순서가 좀 달랐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래라면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땅에 삽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거룩한 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근데 처음에 보면 땅에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평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하는 행동, 거룩한 자들의 삶, 그것을 볼 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되게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적어도 경건한 자라면 아무리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자를 보면 기쁘지 않겠죠. 당연히 기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고통당할 만한 어떤 고통당할 만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반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술, 정확하게는 이제 피의 제물들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피의 제물을 안 바쳤나요? 바쳤죠. 양을 죽여서 자신의 이제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피의 제물들은 다른 걸 얘기해요. 가장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인신제사죠.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연했죠. 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특별히 이제 고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조선시대에 등장한 소설 중에 심청전이 있겠어요. 심청전도 사실은 그게 포장되고 미화된 거지만 인신제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심청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사람들마다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사회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신제사적 요소 때문에 논란이 됐다라는 기록을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와서 그와 비슷한 소설을 누군가가 썼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신제사적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논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 인신제사만 논란이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왜 하필 여성이어야 하느냐 이 이슈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이 쓰여졌을 시기는 더 심하겠죠. 오죽했으면 시편 16편 36절 38절에 인신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나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이게 마치 극단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런 사례가 덜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거룩한 자들은 볼 때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 두려움과 불행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 때문에. 우리 그 성경적인 예로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극악했던 왕 므낫세는 자신의 이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기죠. 불로 지나가게 만들어서. 네. 그런데 그 인신 제사를 했던 그 왕,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남유다 멸망의 주범입니다. 므낫세 왕이 지나가고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나라가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요시야 왕을 보면서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저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개혁하고 있는데 이제 멸망시키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내려진 예언을 바꿔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주셨던 근거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때문에 안 돼 였어요. 너 므낫세 알지? 므낫세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돼. 남유다는 멸망해야 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극악하게 보셨던 죄가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얼마나 비교되는지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요즘 들어서 이제 젊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손해보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제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보다 사실 이득 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죽음에 노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나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 스스로는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생각보다 엄청 큰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 세대야 그것에 조금 더 덜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내가 누리는 게 많아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도 그 샤머니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젊은 분들이지만 그곳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주 큰 복과 은혜인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성경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못 살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국 정도의 나라만 돼도. 부자가 된다 이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성실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지 요새 이제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복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번역이 안 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주님은 내가 분배받은 유업 또는 이제 나의 잔, 이런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이제 잔이란 말이 사라졌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그 피의 제물과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잔을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직역은 내 경계, 내가 소유한 소유물의 경계가 기쁨으로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쁨으로 무너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요 정도만 받아야지, 내 경계가 요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경계를, 내가 받을 만한 복의 경계를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받으면 기쁩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요만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무너뜨려서 이만하게 됐어요. 그러면 기쁘세요?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쓰진 않았겠죠. 나는 요만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무너뜨리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유산을 소유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을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이 시편 기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지금 안 기쁜데요. 저는 지금 뭐 특별히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현실에서 보이는 나의 그 재물, 재산,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를 되짚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거로만 따졌을 때 제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죠. 네, 기뻐할 수 있어요. 네, 가진 거로만 따지면은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에 미국 얘기를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처음 유학 갔을 때에 이것저것 이제 생활에 대한 것들을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차였어요. 차.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못 사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발품을 엄청 팔고요. 처음에 막 한 2달 정도는 차 없이 이렇게 얻어 타고 다녔어요. 차를 이제 막 쉽게 못 사겠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제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가지고 지금 정말 똥차 중에 똥차를 샀는데 그 차가 이제 완전히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미국 친구가 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한 여유자금 한 3,000불 있나? 그것만 줘. 그러더니 거의 새 차 같은 차를 줬다라는 거예요. 한 지금으로 시세로 따지면 그때 시세로도 한 15,000불 정도 하는 거를 3,000불에 준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였죠, 제가. 그 내용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음에.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없고요. 그냥 다 샀어요. 심지어 산 차까지 자주 고장이 났어요. 제 생각에는 비싸게 샀는데 고속도로에서도 차가 한번 퍼지고요. 얼터네이터도 한번 나가고요. 타이밍 벨트도 나가고. 왜 나는 이렇게 뽑기를 못할까? 근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차를 안 사고 누군가에게 받았더라고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차를 누가 우리에게 줬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타고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되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너무나 이제 남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제 비참해지는 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돈 걱정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는지.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사역하고 육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새벽에 이제 배달하고 나서 그 9시 수업을 갔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왔는데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내가 이러려고 유학을 왔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시편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때 20편을 읽고 묵상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거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을 볼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못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는지, 어떤 것에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가진 게 많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읽은 신앙의 대부분의 그 선배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훈이란 말을 다른 곳에서는 훈계로도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나를 훈계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께서 나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나를 잡아주시니 나는 찬양합니다. 이 얘기인 거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잠언의 어떤 뉘앙스로 간다면 내가 주님의 훈계를 좋아하고 사모한다는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쭉쭉 맺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여기서 이제 마음과 몸을 얘기한 거죠. 내가 온 마음과 이 온 몸을 다해서, 그래서 사실 표현한 거예요. 내 전체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인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는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인물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있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어떤 이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주신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불행하게 죽어간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모순적이죠. 아주 극도로 모순적이에요. 고난당하고 죽어갔는데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그 이유는 그들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지켜주신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악의 세력에 빠져들게 또는 거기에 나를 넘겨주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되게 연약하잖아요. 보이는 곳에 너무나 집착하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제가 한국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들어와서 저는 운전하면서 진짜 이제 입 밖으로 말을 잘 안 내뱉거든요. 제 아내와는 달리. 제 아내는 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정말 입을 닫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네. 그 몇 년 사이에 오토바이 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네. 이런 보이는 곳에 너무 집착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또는 피해자로 만들고, 또는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또는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고 그 교훈 때문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겪는 그런 경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과 성품에 집중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훈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나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의 신앙을 조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분들이 무슨 낙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를 고민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렇게 힘들게 사시고 고생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시는 저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실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신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억울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한 주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접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나의 그 생활 여건 속에서도 나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수많은 요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